오늘은 지난주일에 예고한 대로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복음 제목이 딱딱하지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제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최소한도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우리에게 교모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의 골격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단 사상에 넘어지지 않는 유익된 길인 줄로 알고 이번에 감히 조심스럽게 지금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 법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지요. 딱딱하지요. 거리가 먼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법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거대한 미국에는 나라의 법이 있고 주의 법이 있지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위배하지 않으면 법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범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법의 효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통제를 하는 그야말로 유익된 필요한 수단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은 그래서 그 속성이 정의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있죠. 그런데 그 물을 막는다. 그러면 물이 정지가 되고 물은 쌓이고 또 다른 낮은 곳으로 방향을 바꿔서 흐르게 되지요. 법이 무엇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른 것과 같다. 그런데 법을 범하게 되면, 법을 거역하게 되면 물을 막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젊었을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 법이라면 바로 이것은 순리고, 순리는 곧 상식이고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을 거역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여기에서 사고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지요. 죄는 결과가 사망이고 죄를 깊이 생각하면 절망이고 죄는 소망이 없지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법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은다면 어찌할꼬 하고 우리가 한탄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에 고백하는 공통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그런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련성으로 세 대지로 나눠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율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제가 개론적으로 법에 관해서 붙어서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율법이 뭐냐?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창조될 때에 무죄한 신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지음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것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삶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질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죄는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 말합니다. 악과 선,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한 자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하에 선과 악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그 악이 사탄이 동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악이 인간을 넘어뜨려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히 부패했다, 인간은 조금도 의로운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렸으니 이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기에 율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게 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진료를 하지요. 뭐 엑스레이도 찍고 피를 뽑아서 피로 검사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석 달에 한 번씩 피를 뽑아서 4가지인가 5가지 검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격으로 피를 뽑아 검사를 하고 거기에 무슨 병이 근원이 있는지 또는 염증 수치도 물론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나 뭐 MRI나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의사가 이제 그런 기계를 동원해서 병이 있는 그리고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어느 몸의 지체의 병이 났는지를 찾아서 병을 찾아낸 다음에 그 병의 전공으로 공부한 의사가 치료를 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율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율법하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율법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구약 전체가 율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데 그 율법의 범위는 지금 내가 논한 것보다는 율법이라는 것 속성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그 자체는 한자를 우리말로 표현한 말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복복자 소리 음자, 복 있는 소리, 복 있는 말, 복된 소식,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그런데 그걸 딱 집어서 복음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아까 율법처럼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을 복음이라 하니 그것이 복음이냐? 구약이 율법이니 신약이 복음이란 말이냐? 뭐 이런 등등의 말할 수 있는데 복음, 또 어떤 사람은 출애굽이나 양복이나 그 뒤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피켓에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복음입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입니까? 예수, 천당은 모르겠습니다만 불신, 지옥은 결코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그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런 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가 복음이냐? 주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도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이다?
그는 주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주님이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죄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인 율법에 관하여 죄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속죄, 구원, 이 모든 단어가 다 신자가 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는 단어들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뭐냐? 자, 이왕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요약한 단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세리나 또는 죄 아래 있다고 고백하며 괴로워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 또는 소외당한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누리고 대접을 받고 선생으로 대접받고 성직자로 대접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라고 100%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음의 결론은 따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세계에 돌아서는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거의 다 몰랐습니다.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는 등등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또는 생명수다. 이 내 떡을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살아계실 때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뻘 되는 요셉의 아들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도망친 자가 더 많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들의 그 사도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구약에서 예고하신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당신들이 죽였고 그분이 당신들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세주다. 이것이 제자들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갑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에게 해가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돈벌이 하는 사람도 복음을 거부하지요. 우상 장사하는 사람도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또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도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의 그 거부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사울이 변화의 바울이 되어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바울이 전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믿으면 의인이 된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하는 핵심, 제자들이 전파하는 핵심, 바울이 전파하는 핵심이다. 그 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반대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단어를 붙인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뭐 판사가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하는 것처럼 한마디로만 말하라 하라고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버리세요. 그 이상 긴 말 하게 되면 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또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자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목사님들도 당신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드릴 때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 이것을 포함해서 몽타 복음이다. 얼마나 애매합니까? 얼마나 범위가 없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복복자 소리음자를 사용하는 우리의 그 표현 방법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바울 사도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람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부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서 이미 복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독교의 골격을 세울 수 있는 신학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그만큼 미리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이 복음에는 이 율법에는 복음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언약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약이라도 말하지만 언약의 약속, 이 말은 최종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완성시키실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복음의 더 좋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이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 율법에서부터 나왔고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내가 건져주겠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그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나 아니면 너를 건져줄 자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자가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크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건 인정합니다만은 그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무지하신 분이에요.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창조주예요. 전능자예요. 조물주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해서 성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본래는 본체가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 죄를 발견한 인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서 힘써서 벌어온 돈을 자녀들이 기쁨으로 쓸 때에 쓰는 자녀들과 벌어온 부모님들의 그 경종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아빠는 죽을 힘을 다하여 상관에게 눈치 보이고 시달리고 찢김 맞고 고통당하며 이 일에서 벌어온 돈을 자녀들은 편하게 쓸 때 여러분 상상이라 됩니까? 돈의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이들이 쓰는 돈 물쓰듯 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허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벌어온 것은 보람을 느끼지만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모님들이 죽으라고 해서 벌어온 돈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다,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돈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믿음의 그 핵심이고, 이것이 신자의 속에 자라나는 씨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죠. 내 몫을 주세요. 줬습니다.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 싸우니, 누가복음 15장 18절에가 나오죠. 그는 아버지로 갑니다. 거짓고로 하고 갑니다. 아들이 먼 발치 오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소를 잡아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먹고 마시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 자, 아들의 입장과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앞에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인간의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권속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서 이렇게 지금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난 저희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의 결과는 멸망밖에 없사오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반열로 인도함을 받아서 의롭게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생을 보장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부족됨이 없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롭게 살아가는 사랑받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온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